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은혜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이 장의 핵심 구절은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면 죄를 많이 짓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바로 로마서 6장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로마서 5장에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영생이 훨씬 더 풍성하게 임했다는 놀라운 진리를 배웠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죄를 더 짓는 게 은혜를 더 받는 방법 아닌가? 이것이 바로 바울이 6장에서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진정한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시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은 바울의 강력한 반문으로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죠.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기서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을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하는 건가?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답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여기서 그럴 수 없느니라는 헬라어 원문으로 메게노이토인데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가장 강한 부정의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세례의 의미를 통해 설명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세례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된 것을 상징하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옛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담 안에서 죄의 지배를 받던 옛날의 우리를 말합니다. 그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7절 말씀이 이것을 더욱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죽은 사람은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습니다.
죄가 더 이상 그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도 죄의 권세에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의 죽음은 단번에 완전히 최종적으로 죄를 처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을 위해 사십니다. 사망이 더 이상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것이 11절의 핵심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제스테인데 이것은 회계 용어로 계산하다, 간주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완벽하게 살든 그렇지 못하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절부터 14절 말씀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지체를 죄의 도구로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 사는 삶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죄를 더 짓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것은 첫 번째 질문과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계속 지어도 되는가? 였다면 이번 질문은 은혜 아래 있으니까 가끔씩 죄를 지어도 되는 거 아닌가? 입니다. 바울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바울은 이번에는 종의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주인만 있습니다. 죄와 하나님 둘 중 하나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느 한쪽의 종이 됩니다. 죄를 선택하면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의에 이르게 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외칩니다. 왜요? 우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죄라는 주인에서 하나님이라는 주인으로 바뀐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제 자유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바울은 여기서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킵니다. 과거에는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점점 더 불법한 삶을 살았습니다. 죄는 그런 것입니다. 죄는 점점 더 깊은 죄로 이끕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체를 의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는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이끕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이 이것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과거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습니다. 다시 말해 의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부끄러움과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 로마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 한 절이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삭을 줍니다. 그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마치 고용주처럼 우리에게 일을 시키고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사망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누리는 영생입니다. 죄는 우리가 일한 대가로 사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은혜로 영생을 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대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다가 사망의 삭을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영생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우리의 몸과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하루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은 자기 암시가 아니라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몸과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구체적인 결단을 하십시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입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발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것들이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넷째, 우리가 과거의 죄의 종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며 회개하고 이제는 의의 종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다섯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영생의 선물을 감사하며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십시오.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능력을 주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시고 하나님을 위한 의의 종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과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임을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죄의 삭기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임을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삶에 날마다 적용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7장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과 죄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두 가지 법칙의 싸움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오늘 배운 말씀을 묵상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평안히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